네,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마지막 24장입니다. 네,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네, 권면과 선택입니다. 권면과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은요. 여호수아의 유언입니다. 유언. 유언은 그가 가장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유언이죠. 마지막 이 죽음을 앞에 두고 하는 말은 필요 없는 쓸데없는 사족은 하지 않습니다. 정말 꼭 하고 싶은 말, 가장 중요한 말을 하죠. 지금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을 하는 이 시기가 언제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하고 대부분의 이제 큰 민족들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이제 이 여호수아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사사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사사기가 시작이 되죠. 자, 그런데 이 시점에 지금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텐데 너희들 어떡할래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점과 이 말에 대하여서 이 유언에 대하여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오직 여호와만 섬기고 있다면 여호수아가 이런 이야기 하겠습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시간이 얼마나 많이 지났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냐 하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텐데 너희들은 도대체 어떡할래? 라고 선택해라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교회에서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50년 60년 했는데 나중에 그 사람들에게 나는 여호와만 섬길 텐데 너희는 어떡할래? 이렇게 물어보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였죠. 물론 출애굽할 때 만 20세가 넘지 않았던 사람들은 생존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20세가 넘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출애굽이라는 사건은 멀지 않은 사건이고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도 그들은 부모님을 통해서 들었고요. 광야의 메추라기와 만나를 그들은 기억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그들이 가나안에 입성할 때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를 점령하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이 정도 경험했으면은 여호수아가 너희들한테 할래 말래 선택이 아니라 너희들 하나님 믿어야 되라고 이야기를 하면 될 텐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터인데 너희들은 어떡할래 선택해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권면과 선택은 교회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신앙은 강압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내 자녀라 할지라도 신앙은 강압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권면과 선택을 통하여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떠한 일들을 할 때 권면과 선택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명이 있는 종교인, 생명이 있는 이 교회는
선택과 권면, 이 선택과 권면에는요 필수적으로 뭐가 따르는가 하면은요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나와 내 집은 영원히 여호와만 섬길 거다. 이때까지도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고 영원히 우리 집은 그렇게 섬길 거다. 지금 여호수아는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고 있는 그 삶의 태도를 가지고 그들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흘러가느냐? 권면할 수 있는 믿음을 통하여서 교회의 믿음은 흘러가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은 권면할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강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본이 되고 나도 저분처럼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본이 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교회는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2025년 한국의 작은 교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작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어른 성도가 50명 미만의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도 작은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전체가 66명입니다. 지금 66명인데 30세 이상의 교인들은 28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 영유아 중고 청년이 절반 이상인 교회입니다. 아주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것 때문에 또 사실 우리가 고민하고 신경 써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하여간 그런 교회를 대상으로 상당한 교회를 데이터를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다양한 질문들이 있었죠. 그런데 50명 미만의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 중에 4명 중에 1명은 교회를 떠나고 싶다는 겁니다. 큰 교회를 가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가 있습니다. 크게 3가지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가 영감 없는 설교, 준비되지 않은 설교입니다. 이게 1순위입니다. 두 번째, 봉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헌금에 대한 부담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회자들의 형편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 작은 교회 목회자들 중에 20%가 사례를 거의 받지 못하고 있고 23%는 생계를 위하여서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목회자 전체 목회자 그러니까 50명 미만의 목회자들 중에 절반이 생계의 문제로 목회에 온전하게 전념하지 못하고 있다고 대답을 했고요. 그리고 전체 목회자의 40%가 나는 지금 목회에 번아웃에 빠져 있다.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은 한계를 이미 넘어서 버렸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지만 모든 작은 교회들이 계속 작은 교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극소수의 어떤 교회들은 이제 그것을 벗어나서 자립하며 목회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교회들의 목회적인 특징, 교회의 특징을 보니까 그 교회는 자발적인 헌신과 참여의 분위기를 만드는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외에는 예배까지 자발적으로 참여하면 안 되죠. 교회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인 것이기 때문에 예배 외에는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철저하게 자발적인 참여의 분위기가 있는 교회가 작은 교회를 넘어서서 그 다음 교회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참 해결하기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교회가 작다 보니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뭔가를 좀 해야 된다는 하면은 우리 교회가 좀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부담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이 성장에 대한 작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들이 여러 가지 부담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목회자는 이 작은 교회를 벗어나기 위하여서 그냥 단순히 숫자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한다라는 게 또 부흥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목회적인 부담감을 가지다 보면 그것이 또 성도들에게 아주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에 가장 힘든 게 뭐냐 하면은 뭔가를 하면은 왠지 온 교인이 다 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 다르게 이야기하면 피할 구멍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부담스러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큰 교회의 대형 교회들 적어도 200명, 300명이 넘어가는 교회들은 어떠냐?
사실 교회의 모든 행사에 그러면은 그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다 참여하기 때문에 부흥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교인들 가운데서 15% 정도가 교회의 모든 행사에 참여하며 적극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작은 교회는 피하고 싶은데 피할 데가 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눈치가 보이고 또 목사님이 앞에서 어떤 목회적인 방향을 지시하고 나아갈 때에 또 참여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마음에 부담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교회 가면 마음이 편하다는 거죠. 그냥 예배만 드리고 내가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되니까. 그게 지금 이제 작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작은 교회에 이렇게 이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교회에 바라는 게 뭐가 있느냐? 우리 교회에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질문을 했을 때 또 가장 대답이 많았던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분명한 목회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방향이 있으면 좋겠다. 두 번째가 설교입니다. 영감 있는 설교가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세 번째가 따뜻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거였습니다. 따뜻한 공동체. 참 어려운, 사실 이게 따뜻한 공동체 그러면 그렇지 따뜻하면 좋지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분은 한 50도가 돼야 따뜻하다고 느끼고 어떤 분은 한 20도만 돼도 따뜻하다고 느끼거든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목회가 참 어렵습니다. 목회자들은 성도의 신앙이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목회자가 그 마음이 없겠습니까? 성도들이 신앙이 잘 자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가지고 정말 전화해서 교회 왜 안 오셨습니까? 이런 이야기 안 할 수 있는 성도들로 자랐으면 좋겠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의 삶의 방향들을 신앙 안에서 잡아갈 수 있는 그렇게 자라기를 원하는 겁니다. 부모 같은 마음이죠.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내가 만약에 엄청난 부자라면 야 나는 부자니까 너는 먹고 살 걱정 없으니까 학교 가지 마 이러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야 너는 평생 먹고 살 돈 있으니까 내가 너한테 재산 다 줄 테니까 너는 학교도 가지 마. 그냥 야 먹고 놀아. 내가 번 돈 너 먹고 놀아도 다 못 쓸 거야. 이렇게 하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녀는 교육을 시킵니다. 야 너 학교 가야 돼. 너 배워야 돼. 너 이렇게 해야 돼. 너 사회생활도 할 줄 알아야 돼. 사람들과 어울릴 줄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서 가지는 마음이 뭐냐 하면은 그 재정적인 형편과 상황과 상관없이 그 자녀가 자라기를 바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는 겁니다. 적어도 뭐 갑자기 사도 바울처럼 갑자기 어느 날 막 변화돼서 그렇게 되는 것까지는 원하지 않지만 적어도 2년, 3년 전보다는 인내가 더 깊어지고 긍휼이 더 많아지고 적어도 5년, 6년 전보다는 성품이 더 다듬어지고 그러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급함이 생기죠. 사실 목회자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인내입니다. 인내. 교회는요 10명만 되어도 의견이 다릅니다. 사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힘든 부분 중에 하나는 그겁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우리 교회 왜 이런 거 안 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오셔서 목사님 우리 교회 이런 거 왜 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힘든 거죠. 왜냐하면 이거 왜 안 해요? 라고 하는 분은 분명히 자기의 시선으로 봤을 때 우리 교회가 이걸 하면 참 좋을 것 같으니까 왜 이거 안 합니까? 이거 하면 참 좋을 텐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분들에게는 왜 이거 합니까? 충분한 것 같은데 왜 이걸 해야 되죠? 라고 합니다. 목회자는 늘 뭘 볼까요? 하자는 분들을 보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저는 사실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분들을 더 많이 보는 성격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더 눈에 들어오죠.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에 부담이 없게 해주고 싶은데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하지 못할까 봐. 잘하지 못할까 봐. 사명을 잃어버릴까 봐. 혹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지 못할까 봐.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은 우리 교회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교회의 데이터들을 봅니다. 2025년 지나면서 미국의 교회에서 큰 변화가 있었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하면은 많은 젊은이들이 우리 이제 개신교죠. 개신교를 떠나서 어디로 이동을 많이 했는가 하면요. 정교회로 이동을 많이 했습니다.
정교회로 이동을 많이 했어요. 그 숫자가 적지 않습니다. 20만 명이 넘어가는 숫자의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20대 청년들이 어, 개신교를 떠나서 정교회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교회는 생소하실 겁니다. 우리나라는 정교회가 많이 없거든요. 대구에는 몇 군데가 있는데, 정교회 예배는요, 여러분들 아마 드리라 그러면 못 드릴 겁니다. 서서 2시간 드려야 되는 예배입니다. 예배 시작부터 서서 예배 마칠 때까지 2시간의 시간이 걸리고요. 평균 앉아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앉아서 예배 드리니까 졸 수 있는 자유가 있잖아요, 그죠? 딴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여러분, 서서 예배 드리는데 졸았다 그러면은 뭐 넘어갑니다, 한 명. 근데 정교회의 예배는요, 평균이 2시간입니다. 그러면 왜 이 젊은 청년들이, 개신교회에서 일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이 청년들이 왜 정교회는 거의 카톨릭과 비슷하게 예배를 드리거든요. 굉장히 엄숙하고 경건한 예배를 2시간 동안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루할 수도 있는 예배이거든요. 왜 그렇게 갈까요?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의 문제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막 즐겁게 찬양하고 이 분위기가 조명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환경의 문제입니다. 물론 환경이 좋아지고 또 뭐 시대에 맞는 문화로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본질이 없다면, 알맹이가 없다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한때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했던, 찬양을 인도했던 유명한 예배 인도자들이 정교회로 옮겨버렸다라는 겁니다. 화려한 예배와 즐거운 예배를 드리던 이들이 왜 그렇게 가버렸을까요? 그 속에 복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없었다는 겁니다. 예배는 편해지기만 하고 쉬워지기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 뭐가 없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에서 깊이 있게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는 그 말씀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것들을 이제 목회자들은 보면서 단순히 이제 교인들이 편하게 되는 것, 쉽게 되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자라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걱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복잡한 갈등들을 목회자들은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생기면 이거를 또 어떻게 이끌고 갈까, 어떻게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할까,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와 선택이 우리 교회 안에서 사라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목회자가 조급함을 가지면 이제 강요하게 되는 겁니다.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올해 들어오면서 우리가 이제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제가 아주 조심스럽게 이 전도에 대한 생각들을,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성격이 강한 분이면 오늘 쪽지 다 나눠주고, 자, 원래 전도할 사람 이름 다 적어내 주십시오, 이렇게 할 겁니다. 보통 교회에서 그렇게 예전에 많이 했거든요. 쪽지 나눠주고 올해 안에 전도할 사람 이름 적어내고 막 그 사람 신상명세 다 알아와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가 또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여러분들 스스로 결단을 하며, 그래야 해서 여러분들이 책임을 가지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2026년을 시작하면서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주제를 정했습니다. 그래, 이 주제 때문에 긴장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일어나서 다 같이 가야 되는데 별로 일하고 싶지는 않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는 66명에 30세 이상이 28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절반이 교회 학교죠. 그러니까 30명 안 되는 교인들이 지금 교회 학교와 전도회, 선교회, 목요 성경 공부, 어머니 기도회, 뭐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게 사실 이만큼도 여러분 부담될 겁니다. 중창단도 하고 있죠. 또 아이들은 또 찬양단도 하고 있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우리 어른 이제 찬양단들이 또 함께 아이들과 뭐 이제 서게 될 건데, 사실 우리는 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꼽아 보니까 생각보다 많아요. 주방 봉사도 하시죠. 토요일 와서 청소도 하시죠.
성도들이 다 한두 개씩 자기들의 삶의 영역에서 봉사를 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목회자는 또 뭔가를 성도들이 잘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나라는 고민들을 사실 합니다. 그러면서도 사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교회 안에 저도 마찬가지이며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들을 진행하고 어떠한 일들을 계획할 때 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야, 내가 지도자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지도자니까, 내가 이렇게 정하니까 너희들 다 따라와야 돼.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올바른 지도자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는요, 자기가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할 수 있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명령하지 않고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텐데 너희들은 정하라는 겁니다. 그 대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있습니다. 하나님 믿으면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럴 바에는 우상 숭배를 하라는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미 가나안의 큰 민족들은 다 정복하고 정복 전쟁이 1차적으로는 끝이 났고 이제는 사사기를 통하여서 작은 이제 정복 전쟁이 이어질 텐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지만 그 속에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눈치가 보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절기를 지키지만 그 속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그들에게 확실하게 권면하는 것은 뭐냐면 선택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만 섬기든지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라고 처음에는 이야기를 했지만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그러면은 괜히 눈치 보고 체면 차린다고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너희들이 진짜 섬기고 싶은 신을 섬기라는 겁니다. 하지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여호수아가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가 강요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권위를 가지고 강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왜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자유 안에 아주 중요한 것이 들어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책임감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선택한 것에 가장 강한 책임감을 가집니다. 근데 남이 시켜서 하는 것에서는 책임감이 잘 없어요. 나는 별로 안 하고 싶은데 시키면요. 애들 안 해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면은요. 희한한 게 있습니다. 하기 싫은 거 부모가 시키면요. 표시가 나요. 얘가 하기 싫어서 한다라는 게 표시가 나요. 그런데 자기가 정말 좋아서 하는 일은요. 그것도 표시가 나요. 난 이제 우리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나중에 이 이야기를 꼭 할 겁니다. 야, 너는 내가 교회 가라 그러면 그렇게 교회 가기 싫어하더만 놀러 가는 날은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하네. 이 말을 꼭 하시게 될 겁니다. 주일날 애들 깨워서 교회 오는 게 일이잖아요. 10시 오늘도 다 늦게 왔잖아요, 애들. 잔다고만 정신없었잖아요, 애들. 그런데요. 자기들이 어디 놀러 가기로 작정하면요. 그날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막 드라이어 하고 난리가 납니다. 막 놀러 가기 위해서 그 전날 막 일찍 잡니다, 애들이. 아무리 일찍 자라 그래도 일찍 안 자던 애들이 일찍 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기가 선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선택한 것에 책임감을 가져요, 사람은.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것에는 뭘 가질까요? 반대로 부담을 가집니다. 제대로 일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자유가 교회 안에서 사라지게 되면요. 선택이 사라지게 되면요.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우리의 선택의 개념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선택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못 드리는 경우는 생길지 모르지만 예배는 선택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선택이 된다면 사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배는 절대로 선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올바른 선택과 올바른 책임감과 그리고 자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20년 전에 나온 영화 중에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저는 사실
이때까지 살면서 가장 머릿속에 남는 영화라고 한다면 매트릭스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매트릭스 영화 속에는 굉장히 기독교적인 가치관들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만든 영화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우주선이 이제 미래 영화니까요. 우주선의 이름이 느부갓네살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왕의 이름이죠. 그 다음에 여자 주인공 이름이 뭡니까? 트리니티입니다. 트리니티는 뭡니까? 삼위일체를 의미를 하죠. 남자 주인공 이름이 네오입니다. 네오는 그리스어로 부활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영화를 보면 이 네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서 이제 확실한 이제 주인공으로 이제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 보면은 이 네오가 주인공으로 각성하게 되는 때 이 남자 흑인 배우가 이제 극중에서는 모피어스입니다. 이 모피어스가 모르핀의 어원이거든요. 모피어스는 꿈의 신입니다. 꿈의 신. 꿈의 신 모르페우스가 어원인데 이 모피어스가 빨간 약과 파란 약을 딱 가져와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야, 너 빨간 약 먹을래? 파란 약 먹을래? 이 약이 어떤 약이냐면은 먹으면은 하나는 그냥 평생 그 가상 세계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한 약을 먹으면은 가상 세계에서 이제 깨어나는 겁니다. 진짜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거죠.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영화 속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적인 어떤 요소들이 숨어 있습니다. 선택이죠.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주신 계명이 뭐냐면 선택입니다. 선악과를 만드시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게 먹지 말라라는 말 자체가 뭘까요? 먹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를 설명하는 게 선악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지 않을 거였으면 선악과 자체를 없애버렸어야죠. 안 만들면 되잖아요. 사람 손이 닿이지 않는 곳에 두면 되잖아요. 선악과의 의미가 뭐냐 하면 이게 선택입니다. 그 속에 자유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순종입니다. 내가 선택해서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강요된 믿음이라면 어쩔 수 없는 믿음, 그냥 뭐 난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그냥 태어나서 나는 그냥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신앙 안에서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자유를 가지고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저도 이제 모태신앙이니까요. 모태신앙을 다른 말로 못된 신앙이라 그러잖아요. 모태신앙이 체험하지 않으면은 못된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여러 가지 분란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 못된 신앙이 진짜 모태신앙이 되려면요. 스스로 선택하여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그 계기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아야 되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죠. 여러분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 권면입니다. 안 하면 안 되는 분위기 만들어 놓고 권면이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권면이 아닙니다. 억지로 언약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게 합니다.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누구보다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많이 경험한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강요해도 될 것 같은데 야 너는 요단강 갈라지는 거 봤으면서도 너 하나님 안 섬기고 이렇게 이야기해도 될 건데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선택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선택하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선택하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 안에서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나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갈 수 없습니다. 고난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내가 선택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올바른 권면을 하기 위하여서 그 속에 믿음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붙들린 사람이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권면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가 철저하게 지키면서도 그는 권면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대단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은요 철저하게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았는데 그 사람들은 권면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정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는 철저한 신앙의 생활을 하면서도 권면합니다. 선택하라는 겁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철저하게 지키면 권면하는 사람이 잘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은요 자기가 하는 일이 가장 커 보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해 보이고요. 자기가 하는 일이 가장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다른 사람의 어떤 일에 대하여서 그것을 진심으로 저 사람도 참 힘들구나, 저 사람도 참 열심히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늘 내가 더 열심히 하고 내가 더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한 집에 사는 사람들한테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이 집안일을 얼마나 하고 있는 것 같냐? 따로 불러서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이 집안일을 얼마나 하고 있는 것 같냐? 그래서 나는 이 집안일의 몇 프로를 내가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평균 수치가 얼마 나왔는지 아십니까? 230%가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다 내가 집안일의 한 80%는 내가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 따로 이제 불러가지고 당신이 집안일의 몇 프로를 하고 있는가 생각해보면 내가 다 하고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내가 다 하고 그럼 내가 다 하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눈에 저 인간은 놀고 있는 인간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나는 힘들고 나는 어렵고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나는 노는 줄 아나. 다 그저 우리나라 국민 그 멘트 아닙니까? 나는 노는 줄 아나. 서로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노는 줄 아나. 왜 그렇습니까? 각자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내 생각에 내가 한 80%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저 인간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20%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싸움이 나는 겁니다. 평균이 230%가 나왔다니까요. 그러니까 다 자기가 집안일의 80%는 자기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회의 일들을 감당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 권면과 선택을 잃어버리면요. 무슨 생각 드는가 하면 내가 교회의 80%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 입장은 어떨까요? 나도 80% 하고 있는데 저 인간이 자꾸 나한테 열심히 하라고 하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마음 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선택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즐거움을 가지고 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여호수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영성입니다. 여러분 영성이 없는 열심은 교회를 시끄럽게 만듭니다. 분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하는 거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열심이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심히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영성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하는 일이 제일 위험한 겁니다. 기도하고 일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80% 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나도 한 30%밖에 안 하고 저 사람이 있어서 그래도 이게 돌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영성은요 권면과 선택에 있습니다. 나와 내 집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내가 지도자라고 해서 그걸 강요하지 않고요. 대신 선택하게 하고요. 선택한 자들에게는 책임을 묻는 겁니다. 선택해놓고 책임지지 않으면 책임 물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항전직을 세우면서 늘 항전직을 세울 때 딱 묻는 것 딱 한 가지입니다. 예배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 못 드리는 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만 예배를 안 드리는 건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못 드릴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프고 피곤하고 쓰러져 있는데 어떻게 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예배 못 드리는 건 괜찮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런데 예배를 안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선택했을 때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목적과 방향을 알지 못하면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목적과 방향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내가 선택한 것에 의해서 책임을 지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고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뭘 배워야 되는가 하면요. 믿음이 뭔지를 배워야 되고 예배가 뭔지를 배워야 되고 봉사가 뭔지를 배워야 되고 그렇게 가장 기본적인 것에 대한 정확한 그 정의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의 열심이 영성 없는 열심이 서로를 상처 주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요. 그들이 언약을 받아들였고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모세에게 계명을 주고 모세에게 내려가서 묻잖아요. 너희들이 계명을 지키겠느냐? 묻는 겁니다. 야, 내가 너희들 이끌어냈으니까 너희들 무조건 지켜라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 지키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유와
선택과 권면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 일을 맡으시는 모든 분들, 올 한 해 일을 하시는 모든 분들, 뭔가 생각하고 계획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올바른 권면과 선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가 이러한 선택과 권면을 통하여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호수아가 올바른 선택과 권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지도자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내가 그렇다고 해서 강요하고 그것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하라 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올바른 신앙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 외의 것을 섬기는 것에 대하여서 결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올바른 권면과 선택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믿음 안에서 자라고 또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